그 먼 데서 이렇게 더운 날에도 매주 지금 오고 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더 멀리 저 멀리 이영말 인도 땅에서 오늘 와주신 우리 성백근 선교사님과 김성민 사모님, 선교사님 두 분을 오셨는데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인도 가신 지가 벌써 이제 2012년에 가셨다니까 13, 14년째 벌써 됐네요.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하리 형제랑 우리 세 명 이제 쭉 데리고 제가 청년들하고 2017년인가 18년에 제가 인도 캘커타 여기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사역지에 간 적도 있었는데 사실 그보다 더 먼저 2001년도에 저희가 그때 같이 우리 동역하는 목사님들하고 동남아 5개국을 순방을 한 일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선교사님을 어디에다가 파송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 앞서서 우리 오종민 선교사님 먼저 파송을 하게 됐고 그곳에 다시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그 인도 캘커타 땅에 파송을 하시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정말 더워서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요. 저기는 일상이 저렇습니다. 저기 인도는 일상이 이렇게 지난번에 한 4월인가 5월인가 오성희사님이 그랬나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저기는 5월달에 방학을 했다고 5월달에 방학을 하시고 잠깐 이제 이번에 일이 있어서 들어오셨는데 네, 오늘 또 마침 기회가 돼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5장인데요. 네. 네, 누가복음 15장.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 안전합니다. 우리 말씀 봉독까지 제가 네, 누가복음 1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다같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구령 이런 제목으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게 좋은 거죠. 네, 많은 분들이 낯선 분들이 새롭게 오셔서 예수님을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이 되어가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인 것 같습니다. 대전 선교하는 교회가 이제 30주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곳에 중요 생명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전 선교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 앞으로도 많이 확장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까지 제가 성교를 넘겨드리고 새로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다들은 그냥 다 넘어가고 좀 새로운 사진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인도에서 영혼들을 섬기는데 다음 페이지부터 보여주세요. 섬기는
저와 같이 사역하는 분이고, 요번 지금 이제 제가 작년 5월부터 새롭게 같이 동력하는 사역자입니다. 어조의 이메일이라는 사역자입니다. 이분도 좋은 신학교를 나오셔서 목사님 되시고, 또그 아가페라는 교회에서 섬기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장 열악한다, 가장 못 사는 땅, 미하르라는 곳, 농장을 짓고 옛날부터 인도 천년 수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열악한 땅인데, 거기에서 이제 콜카타라는 그 동네에서 제일 번성한 도시, 가정이 다 부모님 때부터 공부한테 오셔서 정착을 하면서 힘들죠. 딴 데서 넘어와서 이렇게 사니까 아주 슬럼가 도시 이민 그런 데서 이제 우리 보내고, 저희가 복음을 듣고 조여집이라는 선생님을 선생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복음 전해드리고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 조여집 선교사님에게 이제 눈에 들어서 깜깜깜깜하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분이 서포팅을 해서 어릴 때부터 과일 만드시고 돈도 지원해주고 해서 키웠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 선교사님이 요셉 프로젝트라는 걸 했어요. 요셉 만들기 프로젝트. 그래서 이 친구 말고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서포팅을 해서 공부시키고 대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까지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역하고 이제는 개인 사역을 개척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하는 사역은 어린이 사역입니다.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전도하고 가정을 전도하고, 그렇게 이제 그들이 또 지적과 이웃을 전도하고 그런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문바다라는 지역에서 한 5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 어린이들이 오고 또 어린이를 따라서 부모님들이 또 같이 와서 예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비전은 왕문바다라는 그 지역에 지금 교회가 없어요. 정말 조그마한 한 4평 정도 되는 조그마한 방을 빌려서 여기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무견자리 문을 주십시오. 근데 지금 영혼도 늘어나고 프로그램들은 조금 더 생기는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이번에 2개들은 아니고 조금 더 큰 룸을 최근에 얼마 전에 또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아마 오늘부터 드릴 것 같아요. 저희 기도 제목은 그 지역에 땅을 사서 교회를 짓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땅을 보러 다니고 계속 각 지역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교회하기에 적합한 땅을 주십시오. 거기에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하려고,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 지금 우리도 한국은 이제 가면 다 한국말로 하고 영어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어로 수업해요. 그런 학교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영어가 생존 언어입니다. 인도는 공식적인 언어가 22개인데요. 하도 땅이 크고 주가 많다. 근데 그 공식적인 언어가 22개고, 그다음에 한 인구 10만 명 정도 되는 그룹이 쓰는 언어가 한 1,700 정도 된다. 그보다 더 많이 있어요. 한 2,000개, 3,000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언어가 안 통해요. 이렇게 줄을 넘어가면 안 통하고, 다른 나라예요. 이제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뭐 유럽도 갔다고 보면 돼요. 유럽은 한 8억 되거든요. 인도는 한 15억이니까 14, 15억이니까 유럽보다도 훨씬 크죠. 그래서 다 통하는 언어가 뭐냐?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하지 못하면 좋은 직장을 못 갖는다, 그렇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물건을 팔라
소망은 뭐냐? 영어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잘하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교회를 하면서 학교 영어 그러면 막 부모님들이 막 뭐 종교 뭐 상관없어요. 무조건 영어 학교로 간다 그러면 보내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너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이제 사역에 얼마 전에 캠프를 한 사진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와가지고 사진 찍어놔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굉장히 기도하는 그 다음 기도하는 장면들 아이들 그 다음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역이 어린이 사역이 이런 사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이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제 모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복음 잘 들었나 퀴즈 선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들은 거 가지고 그림 그리기 아이들이 뭘 들었는지 그리고 그거 가지고도 또 나누고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주일날은 불러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사역장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들 주로 어머니들을 요 나라에 이제 어머니 날이 있어요. 인도에는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랬다 그러는데 어머니들을 불러서 TK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렇게 가족 어린이를 통해서 가족 성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요셉 프로젝트라고 우리 사역자가 자기가 어릴 때 희망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교사를 통해서 선택이 되고 계속 양육을 받고 후원을 받고 자기들이 성장한 것처럼 이제 그 친구로 어린이들을 선택을 했어요. 모두를 할 수는 없고 너무 돈이 많으니 그 중에 정말 마음을 주고 그런 아이들을 선택을 해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일을 같이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지금 요셉으로 자라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얘들 말고도 더 있는데 얼마 전에 캠프에 청소년 캠프에 저희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한 5년 뒤 청년이죠. 10년 뒤 이제 한 30대 아이 주민의 양육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제 사역인데요. 됐습니다. 인도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는 이거는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전 세계는 선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자, 제일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어려운 비자입니다. 비자 없으면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2012년에 갔는데 그 사이에 여러 환경들이 변했어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힌두 정권이 바뀌었어요. 아주 강산 힌두 정권이 바뀌어서 인도를 힌두 국가로 그래서 무슬림이나 인도나 다른 종교들은 개종을 하든지 나라를 떠나든지 이렇게 해라 할 정도로 이렇게 붙이고 또 이제 선교사님들 내쫓는 어떻게 헌수 없이 내쫓으면 외교적 문제가 되나요? 헌수를 만들어서 내쫓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박성 정권이 들어와서 반개종법 이런 것들 종교를 개종합니다. 대신에 다른 종교에서 힌두로 오는 건 돼. 힌두에서 딴 데 가면 안 돼. 반개종법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전도하다가 뭔가 이렇게 발각이 되면 바로 가면 전도지는 나눠주면 안 돼. 물건은 나눠주는데 전도지를 써주면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잡혀가신 분도 있고 방법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하면서 또 상대방 정치 남들도 문제 주려고 그걸 통해서 이제 블랙머니를 잡겠다 생각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면서 선교사님을 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돈을 그냥 가져와가지고 저도 신고 없이 너무 그랬지. 그래서 이제 그것 조사 그거 어디서 만든 그래서 세금 안정을 했지. 그래서 막 세금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그다음에 돈을 뺏어 성교를 전쟁을 하고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사진 쳤어. 다 도망가듯이.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나온 것 같아요. 1,000명 정도 있었는데 300명, 400명 안 되게 남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또 코로나 한 3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비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전에도 뭐 비즈니스 비자를 받았는데 얘는 그냥 이름만 해놔도 됐어요. 소위 됐는데 완금수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이게 나가면 안 되는 내용이었나 봐요. 예. 진작 알려주시지. 예. 어쨌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저도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맨이 됐습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잘 할까요? 보면 아시죠? 뭐 잘 못합니다. 근데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걸어놓고 하면 안 돼요. 진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해야 되니까 돈도 없는데 참 힘들게 버티면서 어떻게든 이제 했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일은 못하고 돈이 많이 드는 일은 이제 식당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카페를 한다든지 그러면 기본 1억 이상이 듭니다. 인도도 인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전혀 그런 거 안 되니까 여행사를 저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행사는 좀 할 수 있겠지 뭐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 자꾸 돈도 들고 또 돈이 많이 없으니까 스텝을 쓸 수도 없고 제가 막 다 뛰어다녀야 되고 뭐 하나부터 10까지 막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면 못하는데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이 거기 가야 되는 거, 마음이 또 거기 가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이렇게 막 걱정, 그 다음에 다음 비자는 어떻게 해결하지? 그리고 막 마음이 그런 영혼들을 향해야 되는 그 마음이 자꾸 이제 식어가고, 내가 뭐 하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이 많이 이제 이렇게 다운이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만나고 막 이래야 행복한데 그런 것도 잘 못하고 맨날 이렇게 고민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마음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좀 다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영혼을 구원해야지. 어떻게든지 좀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을 계속 조금씩 가지면서 전도하는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을까? 어떤 전도하는 어떤 그룹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런 마음들을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좀 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마지막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레미야.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잘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잠깐만요. 저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다 따내듯이 적군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 덩굴을 들추어 보는 것처럼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아멘. 예, 그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예레미야 6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유다가 망한다. 너희들이 너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않는다. 망한다. 이제 곧 또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내용이거든요. 6장 1절부터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다 따내듯이 적군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끌어갈 것이다. 이제 곧 적군이 쳐들어와서 포도나무에서 포도 따듯이 포도나무 옛날에 지금은 이렇게 포도가 다 이렇게 나무를 세우고 철을 이렇게 철사를 놓고 해서 포도나무에 이렇게 밑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포도나무가 막 땅에도 막 있고 어떻게 뭐 벽에다가 타고 올라가면 거기도 있고 그래서 포도나무 이파리 속에 포도가 있나 없나 멀리서 보면 모르잖아요. 가가지고 막 포도 이렇게 들어봐야 포도가 있구나. 그런 것처럼 이제 적군이 쳐들어와서 포도나무 하나하나 이파리를 들고 완전히 다 하나도 남김없이 따내갈 거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포도나무 따는 사람이 포도덩굴을 들추어 보는 것처럼 네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심판을, 유다의 심판을 선언하라. 그렇지만 이제 아직 때가 있을 때에 너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시간이 있을 때에 네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럴 때 네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라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엔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좀 기대도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비자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주시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파트너들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떻게든 전도를 할 수 있는 소위 그냥 쉽게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전도 특공대처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좀 만들 수 있는 길을 여시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 구령 이걸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들 참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죠? 옛날에 우리 어른 한 사람이 옛날에는 어른 한 사람이 돈을 벌면 최소한 5명에서 7명, 8명이 먹고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서 일하면 나머지는 나가서 일 안 해도 약간 대가족 같이 그런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았어요. 근데 자꾸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맞벌이 안 하면 힘들죠. 맞벌이 해도 힘들죠. 먹고 사는 것이 참 좋아졌는데 그렇잖아요. 집도 좋아지고 차도 좋아지고 먹는 것도 좋아지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예전에는 한 사람이 벌어서 다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두 사람이 벌어도 두 사람이 먹고 살기도 힘드는 이런 시대가 됐을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희한해요. 그럼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야? 못 살게 된 거야?
잘 모르겠죠. 헷갈리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잘 사는데 삶은 안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예,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사는 것 같이 하면서 딱 사람들의 마음을 이 세상에 딱 붙들어서 딴 데 신경 못 쓰게 하는 그 원수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벌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또 뭐 마실까? 어디 살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지금 우리에게 대부분의 염려가 뭡니까? 뭐 먹지? 그 다음에 뭐 입지? 왜? 다른 사람 다 잘 입으니까. 그렇잖아요. 옷 하나만 입어도 좀 여기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잘 좋은 거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그런 거 입어야지. 그냥 입으면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신발도 백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입을까? 너무 차도 지금 저거 와가지고 보니까 뭐 전부 외제가 많더만요. 다 그래요. 다 조그마한 차가 없어요. 모닝 같은 차 타고 다니면 부끄럽죠. 다 뭐 이렇게 하나씩 붙은 차들 그런 건데 나만 작은 차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들 막 이렇게 요즘에는 밥 먹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더만요. 사진을 찍어야 돼. 이거 올려야 돼. 그래서 밥을 먼저 먹으려고 이렇게 하면 바로 확 눈치 탁 보게 돼요. 사진을 찍어야지. 그래서 이 먹는 게 중요한 건지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남에게 보여야 되거든. 일단은 올려야 돼. 사진을 빨리. 그러니까 참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커피도 하나씩은 들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힘들어요. 힘들어. 그거 다 유지하면서 살라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폰도 그냥 있으면 안 돼. 펴야 돼. 일단 앞으로 펴든 옆으로 펴든 어차피 펴야 돼. 그거 안 하면 이제 부끄러워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따라가려니까. 그럼 나만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나도 해야 되지. 또 식구도 해야 되지. 특히 자식들 안 해주면 난리 나죠. 해줘야 돼. 기한 죽이려면은. 그리고 자식들은 또 학원 다 보내야 돼요. 그죠? 학원 안 보내면 또 큰일 나죠.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어.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잘 먹고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힘들어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다 이 세상에 다 묶어두는 겁니다. 뭐 먹지? 뭐 입지? 그다음에 뭐 타고 다니지? 또 어떤 집에 살지? 집. 요즘에 집값이 또 너무 비싸죠. 이쪽은 좀 낫습니까? 서울은 뭐 다 난리죠. 집 못 사죠. 20억, 30억 뭐 그냥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자식 포기 다 그냥.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먹고 쓰고 나서 가자 그냥 이렇게 있을 때 즐기자. 그리고 웬만하면 빌려서라도 써 그냥. 왜 크레딧 카드 있잖아요. 그리고 막 빌려주잖아요. 뭐 차도 뭐 웬만하면 리스하고 뭐 다 해주더만. 그죠? 막 돌아다니는 차가 다 자기 차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많은 차들은 그냥 렌트, 리스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써야 돼. 빚인데. 그리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다 빚 갚느라고 고생하지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상에 다 붙들어 놓습니다. 뭐 그러다가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몇 살이지 벌써? 몸도 약해지고. 저도 벌써 엊그제 같은데 좀 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지만 저도 막 마음은 늘 청춘인데 벌써 50대 중반 60대가 이제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와 이게 뭐가 어떻게 이렇게 뭐라고 살았을까 이렇게 할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다 붙들어서 그냥 그렇게 막 하루하루 1년 2년 막 살았는데 벌써 나이는 들고 또 이제 갈 날은 가까워 오고 이제 할 수 있는 일도 적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이런 원수는 우리의 시간을 다 뺏어갑니다. 다 뺏어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실험을 했대요. 신학생들에게 이제 설교인가? 이게 정확한 그 실험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실험을 했는데 어쨌든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이제 가서 여기에서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쪽에 가가지고 뭐 설교를 하는 건가 그런 실험인데 가는 사람들에게 두 그룹을 나눠서 가서 설교를 하게 했는데 가는 사이에 너무너무 위독한 환자를 이제 그렇게 위장을 한 거죠.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위독한 환자가 막 쓰러져서 막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A라는 그룹은 가면서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냥 막 갔대요. 신학생인데.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가면서 다 도와주고 가더래요. 신학생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인격의 차이일까 또는 어떤 뭔가의 차이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A그룹은 하나도 안 도와주고 가고 B그룹만 도와줬는데 거기 실험에 그 조건이 뭐였냐면 A라는 그룹은 1분만 딱 시간을 줬대요.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1분 만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임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도와주고 그냥 다 가버린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20분의 시간을 줬대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20분을 주고 가서 일하도록. 근데 가면서 이 사람을 다 도와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대요. 그래서 이제 그 실험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사탄은 바쁘게 만든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또는 여유가 없는 이유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느라고 바쁘고 뭐 하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정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사탄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전부 다 바빠. 다 세상 따라가느라고 너무 바빠. 그래도 막 힘들어. 가랑이 찢어지게 달려가도 힘들어 나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주의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참 바쁘지만 정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는데도 힘든데 내가 정말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뒤에 본문 말씀을 짧게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거 앞에 잠깐 보여주시면 누가복음 15장에 모든 죄인들이 또 세리들이 또 죄인들이라고 하니까 뭐 창녀들 정말 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음식도 먹고 예수님이 그들을 막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들이 뿔이 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같이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율법에 대한 토론도 하고 막 이렇게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고 왜 저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저런 쓰레기 같은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막 불평불만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잘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한 마리니까 됐어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정말 그를 찾아서 나가서 막 들에 이런 것을 찾아내도록 찾아다니고 하다가 결국 찾으면 어깨 메고 기뻐 와서 막 사람들과 함께 즐기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더 큰 기쁨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있는 때로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살 때가 좀 많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찾아서 주님은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어서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도 기댈 곳이 있잖아요. 그래도 기도할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길을 잃어서 어디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지, 어떤 맹수들이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 사람은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구하기를 원하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구원받은 것도 아니지만 착각 속에서지만 그러나 정말 나는 안전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으니까 나는 말씀을 하니까 나는 만족하고 예수님 나하고 얘기해 주세요. 나에게 좀 이런 것도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 상담 좀 해주세요. 맨날 이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바쁘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을 정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의 든든한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의 마음도 이제 정말 그 길 잃고 방황하는 자들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마음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가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정말 예수님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길 잃어버린 자들,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죄인들, 바로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 정말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 왜 저들과 어울립니까? 우리하고 자꾸 어울려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는 우리와 얘기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과 또 연합해서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힘든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요즘에 정말 많은 게 정신병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황장애가 얼마나 많은지, 공황장애, 그다음에 우울증, 그리고 또 막 마약, 중독,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미래가 예측이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마음이 막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길을 잃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아버지를 찾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알고 있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로 우리가 마음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그 말씀 한번 읽고 이 말씀 한번 읽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따내듯이 적군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 덩굴을 들추어 보는 것처럼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포도나무에서 다 적군이 와서 포도나무에 포도를 따듯이 완전하게 멸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죠. 너무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죠. 말세라고 다 알고 있죠. 바로 그때가 올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 기회가 있다. 그럴 때에 이제 포도나무 따는 사람이 포도나무에 이파리를 하나하나 들추면서 그 포도 열매를 따내는 것처럼 네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 구해야 한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자매 중에 한번 포도 이렇게 이파리를 들추어서 보십시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친척 중에 있습니까? 이웃 중에, 친구 중에 있습니까?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그런 영혼들을 다 구하도록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과 합해서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만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바쁩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너무 마음에 바쁘게 하고 시간이 없고 마음이 이 세상에 붙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더구나 불안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죽으면 어떻게 될지 그 모른 채 불안에 두려워서 잃어버린 양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제 주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지금 이르는데, 주님, 제가 정말 시간이 있을 때 내 가족 중에, 내 형제들 중에, 내 조카들 중에, 또는 내 친척들 중에, 친구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가까운 친구들 중에, 내 이웃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주의 내 마음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1분만 마음을 다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바쁘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으로 다 빼앗깁니다. 뭘 먹지, 뭘 입지,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정말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쁩니다. 원수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완전히 다 흔들어내고 이 세상에 붙여버립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천국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잃어버린 같이 방황하는 영혼들,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 어디로 가야 될지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향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이르고 있사오니 주여, 정말 그 영혼들을 시간이 있을 때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5장